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주가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누군가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평가에 대한 반응은 다르지만 타인의 평가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평가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반면 과도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객관화의 좋은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되어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의 평가에 지나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유발하게 되어지며 잘못된 동기부여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평가에 따라서 위축되어지기도 하므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사람의 평가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는 결국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관점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이고 온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이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하여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상과 벌로 주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호평받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가 아마 노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죄가 창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단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노아였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죄 많은 시대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그가 받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방주를 지은 일이지요. 이에 창세기 7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엔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노아의 의로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아엎으실 때에도 의인 되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만이 아니라 욥 혹은 선한 이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뜻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주님 앞에 호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에 반대로 혹평을 받았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남과 북이 갈리었을 때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의 모습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베델과 다네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라고 명하였던 여로보암 1세, 또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을 건장하고 왕비였던 이세벨과 함께 선자를 박해했던 가장 악하였다라고 말하는 아합 왕, 그 외에도 시드기야, 므낫세와 같은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라 혹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섬기기를 기뻐하였으며,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부패한 정치와 더한 폭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세우시고 그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악한 자라 말씀하신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평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를 분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것이니,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니 너희는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 예수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를 통하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으시지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늦은 저녁 신랑이 왔을 때 그와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 기뻐할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처녀들은 그 주인이 왔을 때,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사러 가는 바람에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이 닫기어 그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퍼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날마다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의 그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 너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몇 달란트를 받았던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주의 기쁨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자리를, 그 영광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악인에게는 영원 형벌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행위가 우리를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이르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악인과 의인의 그 행함을 통하여 마치 구별하는 것 같은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착하게 잘 살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그 선함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선한 자, 의인, 구원받은 자는 삶을 통하여 그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에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 구원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신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는 주의 자녀요, 주의 상속자들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그때에 주님은 재판관으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신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굳이 양과 염소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에 이 목축의 그런 관습들, 목축의 문화들을 인용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양과 염소를 목축할 때에는 평소 낮에는 그들을 함께 들판에 풀어 풀을 먹이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저녁이 되면 꼭 분류해 줘야만 이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저녁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두 짐승이 갖고 있는 특성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은 조금 온순한 데 비해서 염소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밤에 같이 두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이 집단 생활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그들의 그 서로의 체온을 통해서 따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특성인 반면에 염소는 스스로가 몸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양보다는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은 개별 생활을 익숙해야 하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위에 강하기에 뭉치기보다는 따로따로 잠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평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먹이 습관이라든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동물의 특성들을 가지고 그를 분류함을 통하여 그 저녁에 그들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따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심을 통하여 그 양과 염소, 즉 양을 의인으로 상징화하시고 이 염소를 악인으로 상징화하심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는 내가 반드시 그 저녁에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것처럼 내가 악인과 의인을 분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류의 기준은요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오른편과 왼편, 여러분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오른편은 의롭고 공의로운 것들, 그 선한 것들, 반대로 왼편은 그렇지 못한 것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태초부터 너희에게 준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이미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 땅을 만드시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가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 심판하는 날에 우리를 오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러하기에 그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시고, 또 오른편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상속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저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누리라고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준행할 때에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 모든 권리를 내가 주장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작은 자들을 섬김으로 주의 자녀됨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 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될 그 열매를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대요. 두 번째로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고, 세 번째에는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네 번째로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다섯 번째로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여섯 번째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35절의 말씀은 내가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헐벗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었을 때, 그런데 40절의 말씀 보면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은 동일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유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너희들의 책임과 의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이 나의 삶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37절에 의인들이 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오른편에 있는 그 의인된 너희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그들이 은혜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믿음의 선한 행위가 그들에게 당연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고 내가 의도하고 뭔가 선행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니 거저받은 은혜, 그 거저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내 형제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조적인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44절 말씀에 쉬운 말 성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44절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내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며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고 헐벗으셨으며 주님이 언제 병들고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주님을 보고도 저희가 주님을 돌보여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악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했겠죠. 주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 형제와 이웃들의 배고픔과 아픔들을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혹 누구를 조금 돕는다?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겼어. 내가 누구에게 나눴어. 내 걸 나누어 주었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인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를 자랑거리가 되었어. 그러니까 생색내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악인과 의인의 삶은 그 삶의 질과 내용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가 의도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들이 차고 넘친다면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내 삶을 내어 헌신하고 섬기고 이것이 그 삶의 내용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형제와 이웃을 섬김이 예수를 섬김임을 기억하심으로 그 선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 시작은 내 형제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선한 일을 할 때에는 굉장히 크고 엄청나고 뭔가 그럴싸한 일을 하는 것만이 내가 무엇인가를 돕고 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의 섬김은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말한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형제는 누구입니까? 오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내 형제는 바로 누구시냐? 믿음의 지체, 사랑하는 성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당시의 핍박과 고난과 소외됨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물어보십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세요. 더하여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이요, 그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 내 지체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봄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의 육신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자,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자. 아마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주의 동질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녹록치 않은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명이라는 이름에 붙들려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삶의 녹록치 않음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게 하여서 이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을 연민의 눈이나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삶의 이 시대의 외곽 가운데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숨 없이 쉼 없이 수고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군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들이신 분들, 교도소나 소년원 이런 형무소 같은 곳을 다니며 그들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이신 분들, 소외된 이웃들,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드린 분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해외의 방방곡곡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평신도 사역자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섬겨야 할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단순히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에게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십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자, 사회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 고아, 가부, 병든 자, 우리의 그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하는 거, 어려운 일을 돕는 거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해 3월 5일부터 우리가 재수요를 시작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다시금 설명하겠지만 올해는 샘복지대전에서 시행하는 북녘 땅 동포를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와 묵상으로 40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작은 저금통을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500원, 1000원, 커피 한 잔 값 그거 아껴서 우리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것 하나 나누는 것,
식사 한 끼값 나누는 것, 그것이 부담되고 어렵다면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이라도 그들을 섬겨주는 것,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버리도 말고요, 집에 있는 깨끗한 옷들 중에 작아서 안 입는 것, 깨끗한 옷들 중에서 남이 입으면 잘 활용할 수 있는 옷, 그것들 함께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기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해야 된다, 섬겨야 한다, 나눠야 한다. 여러분, 이는 야고보서 2장 15절 이후의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주의 말씀처럼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면서 그 속은 비어있는 빈수레와 같은, 겉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그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 자의 모습과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영리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요, 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의를 위하여 나아가는데 핍박받는 자들, 그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우리의 힘을 짜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사가 넘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것은 선한 행실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일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권리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권리, 의무와 책임들을 준행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좋은 평가와 더불어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한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찬양으로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하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을 향하여 나의 눈길을 향할 때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하느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감격의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을 상속자로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와 그 작은 소자 하나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늘 상속자로서의 권리만 취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함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착한 자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마음의 결단함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